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일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내가 요즘 셋째를 태어나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이 좀 불쌍해 보였는지 이렇게 월요일날 쉬는 날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저에게 자유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나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놀든 뭐 친구 만나러 가든 아니면 뭐 어딜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저에게 그렇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아내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제 아침밥을 먹고 뭘 해야 될까라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내가 나에게 자유를 줬으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야 되는데 정작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집에서 쭈뼛쭈뼛 있다가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해? 안 나가? 근데 저는 막상 나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극장 가서 영화를 볼까? 아니면 뭐 오르모를까? 막상 하려니까 또 내 마음 가운데서 혼자 나가려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뭐 할 건데? 같이 안 갈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자유를 줬고 저는 그 자유를 누리려고 했는데 막상 자유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많은 것들을 마음껏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제 자신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뭘 하고 싶을 때 딱 이렇게 생각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어떻게 아내가 허락을 해주나요? 안 해줄 때가 많은데 이상하게 아내가 나에게 자유를 줄 때는 그것들은 정작 하고 싶지 않고 뭔가 내가 뭘 해야 진짜 재밌게 하루를 보낼까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만 쌓였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한의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서 당장은 기쁘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고민이 됩니다. 이 자유로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고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신앙 안에서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그 안에 의인으로 자유한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의 그 가사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죄의 행동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허용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리고 한 번 더 언급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이런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나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해결받았으니
이제 내 삶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자유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칫 우리의 그 신앙의 자유가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행동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 물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의 그런 자리들을 온전히 떠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우리를 유익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해야 된다. 너희 자유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방종이 된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죄가 되고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났으면 그렇구나, 내 자유를 내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았을 것을 또 언급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말하며 또 그렇게 언급하죠.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로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즉 내가 하는 것에 방해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12절의 말을 다시금 이렇게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 중에는 나에게 유익한 행동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12절에 나온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 자유를 누리면서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때 죄가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유익한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구원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죠. 대담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또한 때로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순종하며 날마다 선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대로 산 삶이 죄의 삶이 아닌 선의 삶, 거룩의 삶,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가 마음껏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편만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그 마음의 자유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바울의 고백은 진짜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 거룩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13절부터 17절의 증언까지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합한 한 영이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어서 언제나 날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거룩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순종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 그런 자리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온전히 주님과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룩을 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전서의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5장이나 6장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이 펼쳐졌던 음란의 죄, 음행의 죄가 넘쳐났음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자신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이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합한 자, 구원을 얻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런 죄를 짓고 싶을까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듯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죄의 습관을 지었던 존재가 아닌 이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자가 어떻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지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고발하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더 이렇게 열심이구나.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정말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수천 년 전에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자, 그리고 은혜를 얻은 자라면 이러한 삶은 마땅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해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누리면 좋겠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의 죄된 삶이 항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나는 공고한 자루라, 자기 안에 분명한 것은 육체의 그 죄의 소욕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고백대로 성령의 법에 의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라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의 자유 안에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누가 사랑하라고 억지로 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일부러 죄에 대해서 떠나려고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억지로 내가 그것들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죄가 너무나도 밉고 죄가 나의 삶 가운데서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떠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는 자입니다. 보통 70이 되면 고의라고 하죠. 그리고 종심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종심이 어떤 뜻이냐면은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그런 한자 성어의 그 앞 두 글자를 따서 종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것을 하여도 법도에서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그런 한자 성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이 먹는다고 될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 30년, 40년, 50년 한다고 해서 나의 나이가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이 된다고 해서 종심소욕 불유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낼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른 종심소욕 불유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하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죄악의 동기가 넘쳐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나의 마음의 동기는 계속 나에게 죄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나의 욕심의 소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지금 나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충동하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억지로 삶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그것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러한 동기가 사라졌다라면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입술,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된 것들을 자꾸 나를 충동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고 있다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거룩한 그 삶의 여정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제6여전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6여전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자유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의 거룩한 자유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6여전도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